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의 이제 두 가지 꿈. 요셉의 두 가지 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되죠. 요셉 팔림.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통곡입니다. 야곱의 통곡. 37장의 요셉의 꿈이 전체가 주제인데, 첫 번째는 요셉의 두 가지 꿈,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팔림, 세 번째는 야곱의 통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죠. 야곱이 어디에 있냐면 이삭의 땅에 있는 겁니다. 이삭의 땅은 곧 아브라함의 땅이죠. 같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37장의 배경일 때 이삭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뒤에 이삭은 죽게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야곱이 지금 이삭의 땅에 살고 있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17살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죠.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17살이다. 그리고 뭐 아내들 비라 실바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족보 얘기하는데 그 주인공은 요셉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셉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인데 뭐 하요? 그들의 잘못,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주로 누구냐면 형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걸 우리가 어떤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고자질. 고자질 좀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좀 고자질 하는 편이다. 나는 바른 말을 좀 하는 편이다. 손 들어봐요. 네.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요 앞에다가 이제 하나 붙여야죠. 입 바른 말. 자, 그러면 보세요. 도요, 뭐 좋은데요. 까마귀 소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자, 선생님, 얘가요 좀 전에 여기다가 막 낙서하고 그랬어요. 이건 고자질이에요, 입 바른 말이에요? 고자질이에요? 얘는요 아까 밥 먹을 때 남겼어요 라고 말하는 거요. 얘는요 쟤랑 싸웠어요 라고 말하는 거요. 선생님, 아까 얘 공부 시간에 딴짓 했다요 라고 말하는 거요. 다 고자질이에요? 그럼 고자질 좀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해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일을 얘기를 안 해요? 학생들 안 해? 하지? 잘하잖아. 내 분 굉장히 잘해 다들. 뭐 엄청 잘해요. 금세 보고가 즉각적으로 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입 바른 말을 잘했어요.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자, 요셉은 입 바른 말을 많이 했고 야곱은요? 야곱은 뭐를 했냐면
편애를 했어요. 편애. 요셉을 더 편애했어요. 그 편애의 증거가 뭐냐? 채색옷이죠, 채색옷. 얼록달록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있었는데 누구만 눈에 띄었냐면 요셉만 눈에 띄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보다 더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베냐민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려서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늦게 얻은 아들도 있지만 누구를 사랑했냐? 요셉을 막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편애입니다. 자, 편애가 일단 딱 등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질투. 아, 그렇죠. 질투. 성경에는 질투라는 말보다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움. 질투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웠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눈치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옆에 분들 보세요.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이예요?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예요? 내가 얘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얘가 반드시 가서 선생님한테 그대로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편안한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바른말이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은 편애였어요. 편애. 그 편애가 뭘 만드냐면 자기 아들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일단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형제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근데 이건 보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더라고요. 요 부분은 요 입 바른 말은 애나 어른이나 나이가 10살이나 90살이나 똑같아요. 이제 연단과 실현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또 안 바뀌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37장의 이 사건이 쭉 가서 47장, 48장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니까 그 긴 여정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입바른 말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요 편애가 요 미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근데 결정적으로 사건이 생겨요. 꿈을 2번을 꾸게 됩니다. 꿈을 2개를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첫 번째는 곡식단 꿈을 꾸게 되고요. 2번째는 해달별. 근데 별은 이제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곡식단은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삥 둘러서 절을 합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있다가는 꿈에 해달별이 나왔는데 해달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합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있는데 예진이가 이제 학생부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학생부 언니, 오빠 다 있는데 형들의, 오빠들의, 언니들의 모든 노트가 내 노트를 보고 인사를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했어, 은혜야? 아, 야, 너 이게 정말 좋은 꿈 꿨어. 이렇게 될까요? 조그만 게 진짜 까불고 있네. 아, 안 그래요? 네, 은혜 아주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17살짜리인데 말을 너무 잘해. 17손 들어봐요. 말을 아주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 17이면 철이 들만한 때기도 한데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채색옷 입고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죠. 너무 잘난 체라니까.
형들이 뭐만 하면 입 바른 소리.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는데 막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돼, 학생들. 구덩이에 던져지는 수가 있어.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이거예요.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표정이 얼마나 해맑겠어요. 그럴수록 더 꼴보기 싫은 거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자, 근데 형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리의 좀 오바죠. 오바예요. 지금 뭐 왕까지 뭐 갈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바를 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 얘기는 평상시에 네가 왕처럼 우리에게 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 같아? 더 미워합니다. 내 성적표는 일어나고 니네들 성적표는 다 내 성적표에 엎드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친구 있으면 어때요? 역시 너는 하나님 크게 쓰실 일꾼 같아. 막 이렇게 될까요? 내 악기는 일어서고 나머지 악기는 다 내 악기 앞에 엎드리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유쾌한 것만은 아닌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난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성격상 그러면은 저기 요셉은 이걸로 봤을 때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F 같아요? T 같아요? T 같아요? T니까 용서해 줘야 될까요? 형제들은요? 다 F예요? 그런 거예요. 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꿈을 꿔요. 그것도 말을 해요.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계속 어떤 것만 있냐면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 자, 나는 성격상 있는 대로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높이 들어봐요. 옆에서 막 들어주는데 어른들은 없나 봐요. 그렇죠? 손 드신 분이 없었어요. 어른들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있는 건 얘기해야 된다. 한 2분, 3분. 나는 절대 소개당하는 못 담아둔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왜냐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2분 둘러보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속에 안 두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한다.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난 응징한다. 응징만 안 당하면 괜찮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됐어요.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치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고 사실대로 얘기한다. 교회 이런 사람 많으면 어떨까요? 나는 사실대로만 얘기한다. 여러분의 짐에 나는 어쨌든 사실대로 다 얘기한다. 어때요? 5명이 사는데 3명이 그렇다. 힘들어요? 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얘기해요. 해, 달, 별. 근데 별은 11개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제 누구도 못 참아요. 아버지도 한 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네가 꾼 꿈이 뭐냐? 그럼 나와 네 어머니, 네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겠냐?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결국은 하게 되죠. 그때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아빠 내 말대로 됐잖아 라고 얘기해요? 안 하죠. 왜 사실대로 말을 안 했을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사실대로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좋겠다. 이름이 은혜라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꿈을 꿨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해달 그리고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자, 그럼 이걸 나 같으면 어떻게 전달하겠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시고 혹시 좀 마음에 뭐가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구덩이에 갇히는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들 나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면 사실에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너 기분 나빠하지 말어. 너 내 성격 잘 알지?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가감이 없어. 나 감정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너는 감정이 없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매우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어디 구동에 갇히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세상이 좋아진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구동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 집에 가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야곱은 다르긴 달라요. 그의 형들은 시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이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태도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셉 같은 친구가 딱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돼요. 막 기분 나빠만 할 게 아니라 야, 똑같은 불러다가 야, 똑같은 얘기도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왔겠죠? 네. 또 여기 넌 딱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집사님은 딱 요셉이네. 근데 여기서 많이 이제 좀 지혜롭게 이걸 좀 지도해주고 품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꿈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이제 양떼를 치는데 형제들이 다 가죠. 양떼가 많았던 거예요. 형제들이 다 세겜까지 갑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가는 겁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자, 아버지 생각엔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17살 됐으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그 당시로 먹을 만큼 먹은 거죠. 거기 보내요. 의문이 하나 들잖아요. 어떤 의문인가요? 보낼 거면 처음부터 같이 보내지. 형들은 갔는데 요셉을 어떻게 보내냐? 나중에 보내죠. 왜 나중에 보냈을까요? 베냐민은 안 갔어요. 세겜에서 양을 치잖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거야. 예, 제가 갈게요. 왜 그런 걸까요? 무언가 일이 있는 거죠. 확인하거나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간답니까 안 간답니까? 자, 그럼 요셉에게는 형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형들은 얘가 오면 어때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존재는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너무 기쁜데 저 사람 만나갖고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은 나를 너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은 전혀 악의가 없지요. 근데 형들에게는 뭐가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형들도 어린 거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들을 어린 거예요. 자,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결국 뭐라고 보낸 거냐면 감시 혹은 평가 이걸 하려고 이제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잘하고 있나 평가서 좀 써갖고 와. 뭔가 개선점이 있는지 잘 리포트 써가지고 와. 신났죠. 그리고 형들은 싫은 거예요. 또 평가 받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존재하는 겁니다. 요셉은 탁월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형들보다 모든 면에 탁월했습니다. 이 탁월함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탁월함을 형들이 수용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했어야 된다니까 탓한다든지, 그러니까 형들이 잘했으면 됐다니까 탓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더 잘했어야지, 요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형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세겜 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못하냐 했더니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자, 형들이 없다 여기 세겜 땅에.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도단으로 갔다 한 거예요. 형들 따라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 도단까지 가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갑니다. 지금 도단을 못 가요. 잘.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래 가지고 길가에서 이제 보고 하는데, 세겜과 도단은 가깝죠. 도단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엘리 사라고 하는 분이 도단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도단인 거예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근데 안 거예요. 도단에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요셉이 온다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옷 입고 양치는 애들이 없는데 얘는 거기도 채색 옷 입고 온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멀리서 알아봤어. 요셉이다 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죠. 근데 멀리서 보고 모의를 합니다. 형들이 모의를 해요. 어떻게? 죽이기로. 야, 정말 이게 불행한 일이죠.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넷째 이쪽 편이잖아요. 어머니가 같잖아요. 아니 저기 아니 그 뭐야, 거기는 이제 큰 어머니 뻘 되는 거고, 이쪽에 종들이 있죠. 둘. 자, 자기 어머니랑 가까웠던 시종 누구예요? 빌하. 거기 애들 둘은 단과 납달리. 이렇게 편이잖아요. 그런데 단하고 납달리는 지금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얘기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 편을 들고 있어. 오히려 나중에 보지만 누가 나서느냐?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고 저기가 막 불타는 겁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자. 지금 몇 명이 작당하는 겁니까? 10명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이 얘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딱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보자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들도 잡아서 역사해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 야곱의 족속이 애굽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걸 지금 그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누군가의 악이 나에게 미쳤을 때 한 번쯤 더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참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두 번 이게 나와요. 한 번은 이때 나오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봤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루어지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로 말해주면 돼요. 억울해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성공하세요.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자, 우리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자, 루벤이 큰형이죠. 그러면 좀 더 말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반반인 거예요. 죽이는 건 심했고 혼줄은 좀 내주자, 이번 기회에 버릇은 좀 고치자 하는 마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장남이래 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혼날 게 걱정되기도 했었어요. 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죠.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피 흘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 던져놓고서 손대지 말자. 속으로는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여러분, 르우벤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아들이 르우벤이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르우벤은 여기까지 역할을 합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옷을 벗겨요. 아주 막 그 옷만 보면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벗겨요.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에 던졌어요. 마른 웅덩이에다 던진 거죠.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는 거예요. 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이제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는 요셉이죠. 요셉의 상태인 겁니다. 요셉은 완전히 멘붕이 온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애들이. 훈추를 내주고서.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나는 마음이 편해 되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참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때가 된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든 뭐 점심 시간이 됐든 이제 돼서 먹는 거예요. 자, 눈 들어서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 쪽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낙타들한테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서 이제 바닷길로 가는 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고 이동하는 걸 본 거죠. 아, 봤어요?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근데 이르되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 전부 다 어떡할까라고 하는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야, 죽이고 피 흘리는 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형들도 다른 형제들도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사람이 감정이 누구로 지는 거죠. 감정이. 야, 죽여서 뭐 하겠어.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형제를 해치지는 말자. 우리 동생이고 혈육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루벤은 어디 갔어요? 밥 안 먹고? 좀 이따 나오잖아요. 같이 다 밥 먹는데 루벤만 혼자 어디 갔어요?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중요할 때 없어. 그럼 나중에 오면 뭐라 그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확실하게 애굽으로 이동하는 징검다리를 딱 놓은 거죠. 자,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어디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디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기드온 사건 때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구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이스마엘 사람들의 귀걸이, 장신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팔았어요. 보통은 얼마를 받죠? 은 30을 받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양심이 찔려서 그랬는지 20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끝나요. 이렇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겠죠. 뭔가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17살 나이에. 17살 나이에 여기서 중국으로 팔려간다. 베트남으로 팔려간다. 멍텅구리배에 팔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채색 옷 입고 살던 사람인데. 현실은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자,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근데 이제 거기 루벤이 딱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갑자기? 불찢어요. 불찢어요.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불찢어요.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죽었으면 난 어떡하냐.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옷에다가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누구를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죽은 것으로 합시다. 자, 그럼 은 20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은 20. 성경은 은 20이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 20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형제들끼리 나눠 가졌을까요? 10명이니까 2개씩 가지면 되네. 그럼 2개씩 가지고 가가지고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가요. 가가지고 아버지 이게 그 채색 옷 맞나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연히 요셉은 본 적이 없고 옷만 찾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한 것인지가 나오나요 혹시? 참.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내 아들의 옷이다. 본인이 해준 옷이니까 너무 잘 알겠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다.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는 이게 뭐가 됩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보내서 한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거 못할 짓 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버지의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도 하게 돼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걸 또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었겠는데 참.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이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거 견디셔야 돼요.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애통하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해요. 통곡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35장에서 3가지 죽음이 있었죠. 이제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삭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도 죽고 이제 이삭도 죽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셉의 죽음이 플러스 하나 완 더 가는 건데 후회는 안 됐을까요? 내가 그냥 바다나람에서 하란 땅에 그냥 계속 살았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쉬운 죽음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가장 고통과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겪어요. 근데 이 야곱을 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뒷일을 아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막 애증이 막 얽혀서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살려내는데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그 끝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당시의 상황이라면 차라리 바다나람에 그냥 있었어야 되나? 당연히 이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뭐 잘못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이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막 창세기 37장은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중에 창세기 46장, 47장, 48장 있을까요? 없죠. 그 여러분의 인생이 하이라이트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겪는 어려움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야기의 끝은 좋다. 근데 누가 부러워요? 끝이 좋은 사람이 부러워요? 지금 잘 되는 사람이 부러워요? 옆에 사람 보고 양심 있어야 된다고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부러운 거예요. 나는 월급 120만 원인데 얘는 500만 원 받는데 좋겠다. 난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한 번 그냥 얼굴 삐끔 내미는데 얘는 뭐 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좋겠다. 우리 집 자식은 그냥 속 엄청 세겠는데 쟤네 집 자식은 속도 안 세기고 뭐 문제가 있다면 뭐 교회 안 나오는 것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 속을 새기냐? 확 바꿀 수도 없고, 뭐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쟤네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이라이트가 있냐, 끝에 이야기의 끝이 좋냐 이거예요. 아니 이것만 보면 무슨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엄청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12아들들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도 뭔가 지금 어려운 일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 우리도 꿈이 있나? 우리도 소망이 있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요 17살 때 이렇게 많은 사고 칠 수 있어요. 사고 안 쳤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사이만 좋았으면 좋겠다. 하이라이트가 없을 수 있다니까. 조금 분란이 있더라도, 조금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견디고 버텨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이라이트를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런 소망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뭐 애 셋인 분들 특별히 둘 가진 사람보다 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가. 12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셋인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몇 명이다? 12명이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 전부 다 복의 열매로 바뀔 거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요셉처럼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죽음이 찾아온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마저 읽어봅시다.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11명이 않아요. 위로한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들을 알잖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녀 앞세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거 아시잖아요.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막 울어요. 이때 이후로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137년 살았는데 험하게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부터 다른 거에 또 삶이, 이런 아픔들이 왔었으니까요.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장소에 딱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대한 대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슬프지만, 참 고통스럽지만, 이거는 요셉의 입장에서도, 자녀들 입장에서도, 야곱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과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딱 끝절에다가 하나 해놔요. 보디발 집에 갔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바로의 왕의 친위 대장, 우리로 치면 경호 대장 집에 딱 갔다 라고 해서 to be continued, 훗날을 기대하시라 하는 걸 딱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대할 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남편이 속을 새기고, 나는 아내가 속을 새기고, 난 자녀가 속을 새기고, 나는 뭐 경제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병이 들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느냐, 내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편한데 극적인 반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두 곡이 생각이 나요.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고 있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야곱도 지고 있잖아요. 형제들도 지고 있잖아요. 뭐가 돼요? 역전이 돼요. 뭘 통해서? 가뭄의 역사를 통해서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 이제 만나잖아요. 이제 38장부터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한다는 게 계속 나와요. 가장 비참하고 비루한 처지에 있는데 성경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비루하고 비천하고 억울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 내 처지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이고 난 지질이 복도 없지, 주여. 아이고 누군 좋겠다, 그냥 애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애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주여.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애가 속을 새기고 안 새기고 남편이 어쩌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볼 거를 안 보고 자꾸 땅의 것만 보니까 역전이 그렇게 되겠죠? 역전됩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저도 한 번씩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왜? 역전될 거니까. 뭐가 돼요? 역전될 거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끝난 거죠. 나한테 네가 돈 뜯어갔어? 네가 나한테 명예를 뜯어갔어?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나 뭐 될 거니까? 역전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끝난 거다. 그런 위로와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